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조금은 난감하고 절망적인 제목 같아 보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정도를 발견하고 또 확고하게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진 분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가운데서도 수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함으로 칭찬을 받고 네가 한 말이 하나님이 너에게 시킨 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아주 훌륭한 말씀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바로 이후에 주님이 이제 고난 수난을 당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가 크게 야단을 맞았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님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조그마한 소녀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부인이 끝나고 난 뒤에 닭이 우는 바람에 주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펑펑 울었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베드로 사도가 쓴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인데 특히 이 베드로 전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참 소망을 갖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쓴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성경에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한 110번 정도 사용이 됐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 이상 한 17번 정도 한 20% 정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쓴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110번 가운데 한 17번 정도를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면 베드로 전서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뭐냐? 답이 확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게 바로 성도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자기를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 나고 주님의 고난을 증거하는 사람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할 만큼 이 고난의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룬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 고난을 이야기하다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이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제일 큰 고난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죽음을 맞게 되는 고난 이게 가장 큰 고난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역사를 보면 많은 철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 죽음은 넘사벽이라고 하죠.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로마의 저술가로 유명한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세로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철학의 주제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죽음과 대면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철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죽음의 문제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철학의 주제이기도 했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죽음과 맞닥뜨리는 법을 이 철학에서는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 시세로,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죽음은 고통과 아주 직결되어 있죠.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통스러워하고 이 죽음 앞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걸 고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누구라도, 저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죽음 앞에서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 철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철학과 종교의 목적은 죽음에 맞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철학과 종교의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르칠 정도로 이 죽음 앞에서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을 어떻게 맞닥뜨려야 되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고민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 이 죽음은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는 의미, 우리 인간이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 그리고 자신이 구축했던 생활의 기반, 이게 죽음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무너집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의미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힘든 것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성경의 저자들도 고통, 고난 앞에서 다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고난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한결같이 이 고난 앞에서는 다 쩔쩔매고 힘들어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도무지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한술 더 뜹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우리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불꽃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욥은 이런 표현을 했을까? 시적인 표현 같아 보이지만은 정말 욥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거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움직여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내가 위로를 받는데 내가 받는 이 위로 때문에 너희도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위로 때문에 너희들이 속마음 속에서 위로를 받아서 고난을 넉넉히 견뎠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고난받는다는 말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교회가 일부 책임이 있다고들 합니다. 대통령도 그 말을 했고 또 기독교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피해를 끼치면 미안하고 송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홈페이지에다가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아예 배너를 만들어 띄워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저는 교회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 교회, 배너를 띄워놓은 교회는 코로나 확산과는 전혀 관계없이 방역 지침을 잘 따르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가 비합리적인 태도에 교회 전체가 송구함을 표현한 것은 사회를 향해서 책임 있는 교회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나 한편 교회가 미안하다고 표현하면 세상이 그것을 진심으로 받고 또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교회를 안타깝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대해서 더 고가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한 시선을 바꿀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교회가 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는 표현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교회가, 우리 하누리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 지침을 따르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에 동참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열정적인 모임으로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많이 쓴 곳이 우리 교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하다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안하다고 한 교회도 참 잘한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이 코로나 퇴치를 위해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접니다. 어쩌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이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큰 욕을 먹게 돼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미안하다고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 대한 책무를 감당하는 일,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에게 받은 편지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난받는 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주님도 나를 따르려면 이 고난받는 거 예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일,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사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고난받는 거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성경은 도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마라. 고난받는 거 예수 믿는 사람 당연한 일이다. 이게 성경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냥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예사로운 일로 생각하고 그냥 고난 앞에 우리가 그냥 맞서서 당하고 넘어지고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고 그러면 되느냐? 아니죠. 고난을 이겨야 되겠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깐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제목이 상국씨가 풍화리로 간 까닭은, 이런 제목의 인간극장이었는데요. 이 허상국이라고 하는 분이 부인과 함께 통영에 있는 풍화리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펜션을 짓고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귀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다큐 형식으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상국 씨와 이 부인인 일본인인데 부인이 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를 나오신 분들이고요. 이 상국 씨라고 하는 분은 서울대학을 입학할 때 수석으로 입학을 한 분이랍니다. 근데 이 두 분 다 서울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자녀 셋을 데리고 통영의 풍활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손수 이제 펜션과 카페를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분인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카페와 펜션을 손수 지으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차를 타고 통영에 내려가가지고 차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해 뜨면 거기 건축하시는 분들과 함께 직접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국 씨의 부모님은 김해에 사는 농부셨는데, 시골에서 서울대학교를 갔으면 시골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좋은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 요직에 들어가거나 출세를 해서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될 터인데, 김해보다도 더 시골인 이 통영으로 내려가서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부인인 일본인 그분도 부모님이 오사카에서 큰 식당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장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서는 도대체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 시골에 가서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게 못하는 짓이냐고 참으로 혀를 차면서 끌끌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주인공인 이 상국 씨가 하는 말에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는 어릴 때 아버님, 어머님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난했는데 어머님 말씀을 빌자면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고 과외도 못 시키고 그냥 학교 공부만 시켰는데,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그것도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정말 학원도 안 가고 과외도 안 받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상국 씨 얘기가 뭐냐면, 저는 자기 자신이 어릴 때 자기 집이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게 있고 학교 다니면 그게 족한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야, 너희들 인생의 묘미가, 인생의 기쁨이 뭔 줄 아니? 인생의 묘미와 인생의 진짜 기쁨은 어려운 걸 이기는 거, 힘든 걸 극복하는 거, 그게 인생의 진짜 묘미고 기쁨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힘들어도 그걸 극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저는 그 말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기독교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분들은 어려운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지나간 유머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요즘 분들은 모든 일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어 한다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나 힘들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힘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랐다. 잘 살지는 않았지만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나의 인생의 철학이었다, 가치였다. 그 말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교훈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고 잘 먹어야 되고 내노라는 직장에 다녀야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젊은이, 그러면서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이기며 사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묘미라고 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젊은이 부부가 저는 참 부러웠어요. 부러워가지고 참 쳐다보고 있는데 또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고마운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자기의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나는 자기를 막 부러워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또 뜨끔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자기 인생이라는 거죠. 저는 어저께 그분 때문에 참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로부터 고마운 사람이 되는 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 목사보다도 더 목사 같은 말을 했다.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아니지만 이 가르침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의 그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길은 뭐냐? 고난에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극복해야 되는, 풍아리로 간 까닭에서 나오는 삼국시의 말처럼 이기는 것뿐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맞닥뜨려서 싸워야 되는 대상일 뿐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저 당당히 맞서야 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 고난 앞에 즐거워해야 된다. 고난을 당할 수 있다면 즐거워해야 된다. 근데 이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고난 앞에 즐겁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 앞에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이 팀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앞에 즐거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이 파괴할 수 있는, 고난이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장소 이외에 다른 영역에 의미를 두고 살면 여러분, 고난이 즐거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마귀와 사탄이 공격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마귀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장소에 의미를 두고, 그 사건에 의미를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고난 앞에 맞설 수 있고 당당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데다가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곳에 두지 마세요. 이 켈러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의미를 얼마나 많이 두고 살고 있습니까? 재물, 건강, 자녀, 이런 문제는 마귀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는 너무 많은 의미를 두고 살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면 그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맞서지 못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곳에 의미를 두고 사시는 분들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고난당하는 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스토이구 철학자라고 소개되어 있는 스토아 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고난에 맞서서 이기려면 감성보다도 이성, 여기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살아야 거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살지 않아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현재 여기를 사랑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기독교 신앙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의 절대적인 우위를 두고 또 그 무엇에 애착을 두지 않는, 조금 전에 팀 켈러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무엇에도 애착을 가지지 않는이라고 하는 말은 켈러의 말에 의하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곳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그 말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부활신앙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불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통에 대해서만큼은 이 불교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불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사성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성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삶 자체가 고통이다. 그래서 고해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통의 원인은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에서는 그 욕심을 없애야 고통이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번째는 우리가 그리고 난 뒤에 8개의 길이라고 하는 8정도를 가야만 이 고통이 사라진다고 가르치는 사성체와 8정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통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 스토아 철학자들과 이 불교의 가르침을 적용해보면 공통적인 결론이 하나 나와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지만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과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이 고통 앞에서 불교나 스토아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과 기독교가 얘기가 비슷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를 점령할 수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은 것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고난 앞에서도 의연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 때문이냐, 이걸 얘기하고 계세요. 성경은 물론 욕심 버려라, 그 어떤 것에도 애착을 가지지 말라는 말은 불교와 스토아 철학자들의 얘기와는 같지만 성경은 그 위에 하나 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당해라. 그 당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강인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더 슬픔을 잘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심적으로는 더 연약하고 유약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시작해서 고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난에 대해서 피하지 않았다는 점, 예수님 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야 너희들 고난 없을 수 없다, 고난 만난다. 불교에서는 욕심 때문에 고난이 생기고 그 욕심을 없애야 되고, 그 욕심을 없애는 8정도라고 하는 8개 길을 가야 욕심이 사라지면 고통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성경은 고통이 사라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통은 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불교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도 있고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소망으로 더 든든한 무장을 하고 소망 가운데 깊이 잠길 수 있는 것, 애끓는 고통 앞에서 쩔쩔매고 있지만 더 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시편 140편 12절 말씀해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오늘 저 이 말씀에서 가장 위로를 받는 말씀이 뭐냐? 고난 없앴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난은 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고난당하는 나의 편. 그리고 궁핍한 나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고 고난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고난을 없애는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사라지지 않지만 그 고난을 맞설 수 있을 때 맞서야 되고 그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고 더 분명하게 고난에 대해서 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에도 매이지 않고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고난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도 고난을 주시는데 무엇보다 이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당신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당신의 집으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 나를 대신해서 져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고난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쩔쩔매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고난 당하면 쩔쩔매겠죠. 고통 당하면 힘들어 하겠죠.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고난 앞에서 고난을 없이 해달라고, 고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고난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당당히 맞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사롭게 고난을 맞서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말씀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듯이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순간에 고난 앞에 매이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고난은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맞서 이겨내도록 기쁨과 사랑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비워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한 것, 이런 것을 비워내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으로 우리의 교만을 비워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교만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공간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이 교만을 싹 비워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꽉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세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축복, 성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다면 마귀가 넘볼 수 있는 곳에 내 인생의 의미를 둔 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마귀가 넘볼 수 없는 그 영역에, 그 장소에 우리 인생의 의미를 둡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루터의 이야기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고난당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호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더 심오하고 빛나게 영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통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고통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